아니 성도들 그 사람도 유목민 한번 태우면요 작살 납니다 진짜. 그 안에 사람 숨을 못 쉬어요. 예. 누가 똥 밟고 올라오고 똑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예.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을 아셔야 돼요. 많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해요. 우리 공부할 것은요. 그러니까 목사님 빠지지만 말고요. 수업만 잘 참조하시면요 다 듣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다 듣습니다. 우선 제가 하는 건 100% 이거는 팩트입니다. 목사님 팩트입니다. 팩트고요. 이미 이 사실적 근거를만 갖고 제가 하는 것이지 뭐 제가 지어내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저는요. 지어내는 능력은 없고 있는 것만 그대로 전하는 능력은 제가 탁월합니다. 근데 없는 거 지어내는 건 제가 전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내면적 의미에 보면 죽음과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왜냐면 이것이 십자가 형벌이 예수께서 받으신 거지만 이미 이거는 중재인들이 받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근적 의미는 생명, 계약, 봉인, 사역의 완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서 사역의 완료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면 완전한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 그 완전한 속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죄와 자번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속죄한 것을 사역의 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일 금요반에서 이 강의할 건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만 속죄라고 얘기하고 미래의 죄는 속죄가 안 됐다 한 학자들도 있어요. 예. 제가 뭐 내일은 이름까지 밝히면서 강의할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목사님.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오늘 지금 이 단어에 보면 사역의 완료, 십자가에서 완료하신 거예요.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완전한 속죄가 될 수가 없죠. 완전한 속죄. 그래서 사역의 완료고 결합과 만남입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아까 베니아 엘로힘,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은 연합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백성들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의도는 그들과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네, 놀랍습니다. 목사님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적인 의미는 400이죠. 400. 그 다음에 이거 22번째 글자죠. 마지막 글자입니다. 22번째. 이것은 빛과 빛을 상징하고 구원과 거듭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숫자에 목사님 거 다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숫자 공부도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숫자 공부는요, 1월 첫 주에 하겠습니다. 1월 첫 주에 숫자 공부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 그 프린트물 드린 거 있죠?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뭐 하냐면요. 저거 하겠습니다. 문법 있죠? 히브리 문법 통으로 다 강의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시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이 넘어 2시간째 포함해서 히브리 약어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한 방에 싹 목사님들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문법 강의를 제가 오전에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메모해놨으니까 다음 주에는 무슨 약어표를 전부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한 방에 제가 공부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 문법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방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책으로 보세요. 22번째 마지막 글자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처음과 마지막은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을 갖고 있고 알레프와 타보. 그러니까 이건 엘로힘. 이건 엘로힘의 첫 글자고, 요 타보는요, 목사님. 타보는 타미드의 첫 글자예요. 타미드. 뜻이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예. 예. 올람이란 단어가 예. 올람이란 단어가 영원히 올람. 올람 이렇게 쓰나? 올람. 하고가 빠지나요? 예. 똑같이 영원인데 요거는 만세 전부터 영원히, 요거는 올라면요 만세, 이미 창조 이전부터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요 영혼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부터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미들은요, 우리나라 단어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그냥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올람을 쓰느냐 타미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 시작을 근데 이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시작. 엘로힘 시작.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알레프가 첫 글자고 이게 마지막 글자. 네. 그래서 보세요, 그 단어 중에서 제가 이 책에 나왔으면 진리라는 단어가요, 에메트예요. 에메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말씀입니다. 맴은 물이잖아요. 물,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작은 하나님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다. 그게 누구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진리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첫 글자잖아요. 이건 중간에 가운데 글자죠. 20자 중에서 이 마지막 글자, 시작과 중간과 끝이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늘 동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요거는 엘로힘의 첫 글자, 또 서드레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란 말의 의미는 이 책에 있나? 아, 있네. 예, 책으로 볼게. 그냥 쓰지 말고요. 넘겨보시면요, 에메트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레크, 왕이란 뜻이고, 타미드, 연속, 계속의 첫 글자,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에메트 진리란 뜻이에요. 뭐든 진리를 해놓고 국어사전 찾아서 설교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우리 국어사전 같은 거를 보고 설교를 풀면, 단어를 풀면 큰일 나죠. 예. 원어를 갖고 풀어야죠. 예.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너희들과 영원히 하겠다.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예. 못하는 목사님도 국어사전 찾아갖고 설교하시는 거야. 진리가 뭐냐? 국어사전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진리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국문학 교수가 계시면 그분 앞에서는 정말 뻔데기가 주름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나와서 이거 강의해도 더 잘할 것 같아, 나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그만두자고요. 그만하자고요. 예. 우리는 이미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고, 이런 단어의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책 중간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타보는 책 보면 58페이지, 십자가의 사용적 의미이다. 진리의 표식 또는 진리의 목표를 의미한다. 예. 그 다음에 타보는 창조주의 신적인 요소를 배우는 알레프로부터 시작한다. 알레프가 시작과 내가 배운다는 뜻을 갖고 있죠. 예, 가르친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표적을 받을 때까지 진리를 표현한 22자의 마지막 철자이다. 또 하나님께서 시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알레프 타브를 이루는 과정에 피조물에게 전수되기를 원했다. 제가 알레프부터
알레부터 알배기 다 해봤자 해태요 요드까지 알레부터 요드까지 카프까지인가요? 카프까지네. 카프까지. 카프까지는요, 구원에 관한 단어입니다. 알베기 다 해봤자 해태요 카 맞습니다. 11번째 11개 네. 그 다음에 라메드부터 타루까지는 성화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전부 성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왜냐면 라메드가 뭐예요? 배운다, 가르친다, 지팡이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내 양들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화를 통해서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것도 11개죠? 그래서 22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2자도 알레부터 카프까지, 이 카프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다. 그 다음에 적용. 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가? 그 죄가 덮어지고 가리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피로. 그래서 이 알레프부터 카프까지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라메드부터 타브까지는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네, 이것도 제가 전에 아마 옛날에 받으신 분들은 이 자료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거 이제 마쳤어요. 제가 22절 마쳤고, 제가 1월 첫 주부터 다시 이제 알레프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다시 실천할 거고요. 목사님 이제 22자를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으셔야 돼요. 그러야지만 제가 아까 했던 뭐 베니아, 엘로힘 막 숫자 자유자들을 막 할 겁니다. 예,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구속사를 여는데 없어서 안 될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2자는 목사님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갖추시면은요, 설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얼마든지 우리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목사님 22자는 꼭 이렇게 공부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갖다 외우려고 계속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진짜 안 됩니다, 목사님. 왜냐면요, 시험도 안 볼 건데 그걸 외워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외웠다가도요, 한 열흘 뒤에 다시 생각하면 기억도 안 나요. 목사님 그럴 나이들 다 되셨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보고하면 될 걸. 아니, 외우는 거 시험 봐야 외우지 그걸 뭐하러 외우세요? 그냥 보고하세요, 집에서. 보고한다고 누구 딸내미가 들어서 아빠 왜 설교 만드는 컨닝해 이러겠어요? 그냥 보고하세요. 그냥 다. 그걸 뭐하러 외우세요?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올 걸 뭐하러 지금 외우고 그걸 하고 있냐고. 그럼 목사님들 그런 머리가 안 돼 지금. 저도 이거 외웠다가 어렸을 때 또 까먹고 그래 저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받아들여요. 목사님들한테 뭐 부끄러. 아니 그럴 나이가 됐는데 저도 60인데 그럴 나이가 됐는데 뭘 그걸 고민을 합니까? 그냥 어차피 이거는 순리야.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면 또 공부하면 되잖아요. 또 외우고 뻔히 잊어버릴 거야. 각오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요, 막 자책도 하고 그랬죠. 막 외워야죠, 시험을 보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혜를 갖고 하는 겁니다. 예. 무슨 컨닝도요, 지혜로운 자가 컨닝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컨닝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준비 갖추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외우면 빨리빨리는 돼. 근데 또 빨리빨리 안 하면 못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외우는 거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 나중에 강의하면 강의하는 것만큼만 외우고 들어가세요. 그럼 되죠, 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무튼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만 하세요. 예. 자, 의미는 이제 이걸로 마칠게요. 마치고, 구원론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론요. 구원론 책 94페이지입니다. 목사님. 94페이지.
구원론책 94페이지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이거는요. 예.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단어 있죠.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운다는 단어가 마하라는 단어 썼어요. 마하. 요건 헤이트, 요건 햄이에요. 여기 터져 있죠. 네, 마하. 수석 남바가 거기 있죠. 4229번. 지운다는 단어. 근데 이것은 이제 뜻을 보면요. 지운다는 단어도 있지만 닦아내다. 네. 닦아내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나요? 닦아내다. 네. 같은 말에 지운다는 건데 깨끗이 흔적을 없앤다는 게 흔적을 없앤다.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네.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 카타브인데요. 요거는 니팔로 되어 있어요. 니팔로. 니팔. 이게 뭐죠? 수동이죠, 수동. 이게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권이 내가 요청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팔로 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자, 큰 4번에 가시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받은 적이 없다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받은 적이 없어. 받았다가 지어졌다 이런 곤란해요, 목사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고요. 자,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절대로 이단들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잣대가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잣대가 부어진 거예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말씀 좀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난 그분은 목사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안 되느냐? 말씀도 몰라. 말씀의 분별력도 없는데 무슨 성도들을 가르쳐. 무슨 설교를 해요. 말씀도 모르는데. 분별력도 없는데. 성도만도 못해.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그건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워진 자가 아니라 세상에 혼합된 교리로 채워져 있는 목사예요. 정말 빨리 회개해야 돼. 물론 저한테 이 강의 듣는 분은 없겠으면 설령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그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회개하시고요. 네. 내가 어느 선에 서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말씀. 아까도 했잖아요. 에메트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완성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신 거예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나는 한국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말씀. 모든 기준은 말씀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무슨 그걸 본인만 생각하세요. 생각으로 잣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우린 말씀의 자체로 분리해야 된다. 자,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들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다. 그 뭔가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사단들 짐승들이 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없으나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부활은 1차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렇죠. 계시록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1차 부활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천년왕국을 이루죠. 자, 그 다음에 무저기에 있던 자들이 2차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하는 자들은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2차 부활. 그러니까 1차 부활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2차 부활은 무저기에 있던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서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계시록 공부하실 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5번 보면요. 생명체로 옮겨지면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보세요. 벌써라는 단어는 부사로 쓰였는데요. 이미 벌써보다도 더 좋은 단어 이러는데 의미. 그 뭐냐면 이미 과거에 만세 이전에 그들은 어디에서 죄의 책에 이미 그들은 죄의 발버둥을 쳐도 이미 죄를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었는데 이 심판은 직설법 완료 수동태입니다. 직설법 완료 수동으로 실제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완료예요. 심판이 취소되지 않고 번복이 안 돼요. 이미 그들은 그렇게 받기로 작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의 의미는 뭡니까? 그 심판은 거부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시겠다?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대. 네. 원문에 정확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이것만 보면요,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라. 근거 대봐. 그거 지 생각이야. 원문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 들이대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거는요. 네. 모르지 고집 센 교수들은 또 자기가 맞다고 들이대겠죠. 네? 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까지 그쪽으로만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돌이킬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논쟁하지 마세요. 이미 복음의 말씀은 진리로 선포된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만지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자꾸만 해봤자 논쟁거리.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 쌈박질밖에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못 믿듯이 그 사람도 나를 못 믿어.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우린 그냥 진리만 선포하면 돼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구엔 말씀을 그냥 보시면 되고요. 생명책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요거만 생각하셔야 돼.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쟤는 왜 안 받았을까? 쟤는 왜 멸망받을까? 왜 심판? 이거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라고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 이건 생각 안 하고 남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걱정하면은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걱정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맨날 걱정만 해. 네.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 우선 생각에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완성인 거예요. 그래 다음에 생각도 가치가 있고 무게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으로 끝나면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네.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나도 밤새서 잠 안 자고 걱정하죠.
예.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설교는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듯이 설교는 소망적인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협박하고 이런 설교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협박은 구원하지 못한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왜 자꾸 협박합니까? 이미 그 사람들 천국에 소망을 줘야죠. 목사님, 내 자녀가 됐으면 자녀가 잘 될 것을 자꾸만 소망을 줘야죠. 걔한테 협박을 해서 그래 내 새끼인데 협박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협박해서. 그렇잖아요. 예. 오늘 우리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부흥단에다가 재밌는 하나 글을 올렸어요. 예. 나중에 부흥단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쁨의 소식만 전해야 되고 소망적인 설교를 그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온 게 아니라 믿어서 이미 온 사람들인데 자꾸만 협박하면 뭐 예수를 안 믿으면 뭐야. 믿었는데 자꾸 안 믿은 거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뭐라 합니까? 예. 이런 건 있죠. 상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 하면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함으로써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안 해서 아니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이미 그런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열심히 뛰는데 야 너 안 뛰면 너 상급 없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안 뛰는 걸 얘기합니까? 더 열심히 뛰어서 상급을 갖고 자꾸 소개해서 그 상급을 기쁨으로 달려가게 해야지. 지금 상급을 막 뛰는데 안 뛰면 뭐 상금이 없다. 저주받는다. 너 안 뛰기만 하면 들어와서 빠따라 몇 대 받아.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 뛰고 있는 애한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소망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소망적인 말을 해줘야죠.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설교를 하면요. 안 하고 싶잖아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체 기록된 것을 기뻐한다. 누가 보면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맞습니다, 목사님. 남이 그냥 안 되는 거 통쾌하게 생각. 너 예수 믿고 거기서 이거 통쾌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라고요. 넘겨보겠습니다. 7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제사함을 받아야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 죄는 뭐죠? 원죄와 자본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와 자본죄.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것은요. 뭔가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가 속전을 받고 놓아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속전. 대가를 치르고 놓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가 지불되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의 피입니다. 피의 대가를 치르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준 겁니다. 씻어준 겁니다. 회복시켜줍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 대속 이런 뜻이죠. 그걸 가알인데 고엘에서 왔습니다. 고엘, 가알. 그 고엘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덮다, 가리다 는 뜻이죠. 자,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야, 이거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지는 것도 수동태겠죠. 내 의지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다못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실 때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가요? 한 적도 없어. 울어봤어요? 고민은 해봤어요?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하죠? 은혜라다. 은혜. 값없이 받는 거. 선물로 받는 거.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무슨 선물은요, 우리 선물 받을 때, 아우, 이거 왜 줘? 미안하다는 건 내가 너한테 한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모든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는 겁니다. 선물은요. 만약에 저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건 그건 대가예요. 선물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 96페이지요. 예.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내가 주는 건 선물이 아니라 건 대가예요. 선물은요, 그 사람에게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런 거 있죠.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이게 선물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 싶어서 구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진짜로. 네. 네. 자, 두 번 봅니다. 2번 96페이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대가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가 대가를, 십자가에서 피의 대가를 치른 거, 그거 보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의 공로를 본 게 아니야.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슬퍼한 적도 괴로운 적도 없다니까 우리는요. 그냥. 아니 우리 그 사실조차도 몰랐었어요. 이미 이건 2000년에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자체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요것만 복을 우리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엄청 은혜죠.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엄청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믿음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는 믿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그 피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의로움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이 의로움이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데 첫 마디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평강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 평강의 관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결고리로 오셨다. 그게 뭡니까? 바보, 십자가 연결고리입니다. 네,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누린 자. 그런 자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늘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기록했냐? 새겼다. 이 새겼다는 말은요, 마치 돌에다가 내 이름을 새겼다.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돌에다 이름을 새기는 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안 지워집니다. 종이에다 쓴 글은 지울 수가 있지만 돌을 이게 타서 새긴 것은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십계명을 줄 때 어디다 새겨줍니까? 두 돌판에다 하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그걸 뭐라 합니까? 한마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을 새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 이름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가 때문에 이미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대가를 치르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그 153만은 바로 고마운 백성들, 상속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데 만난 사람 누가 있어요? 마리아잖아, 마리아.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10명의 제자가 앞에 나타나 첫 번째 벌한다. 그죠? 거긴 누가 빠졌죠? 가룟유다와 도마가 빠졌죠. 근데 반드시 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있어요. 누가? 토마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다시 나타나다 누구는 없었어요? 가룟유다는 없죠. 왜? 가룟유다는 이미 이전에 십자가 달릴 때 자살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담에서 도사에게서 두 제자가 나타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다 누굽니까? 전부 구원받은 백성 상징하죠. 바로 예수의 부활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부활이었다. 뭐 이거에 대한 근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네. 성경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만 예정이다. 작정이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요, 이거 신인 협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런 교리로, 하는 데가 다 알미니안주의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제가 뭐 굳이 교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해도 그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교단이 교리 때문에 갈라진 거니까. 그러면 불구하고 그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그 교리를 따르지 않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복음적으로 갖고 있는 교단이 다 그러면 그렇게 복음적으로 하냐? 아니냐? 그분들도 신협동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교단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무시해버립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예요. 이걸 외에는 없죠. 이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만 작정이다. 그 죽으심을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그래 구원받는다. 이게 신의 협동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다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다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굳이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날 필요 없어요. 그냥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는 뜻인데. 그 다음에 믿든지 맞든지 네가 하라. 그 복음은 또 왜 전해? 그거 전할 필요도 없죠. 이미 받은 사람만 하면 되죠. 그냥 그 보여준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다 사역을 하셔야죠. 근데 그 사역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가르쳐줬잖아요. 우리 성경은 땅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문에서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 이미 생명책에 있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그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12지파 12제자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12는 통치의 완전을 얘기하고 1000은 큰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수죠? 1과 1000을 같게 봤죠? 1의 숫자가 뭐예요? 엘로힘이잖아요. 알레프잖아요. 이게 수가 1이지만 1000도 되잖아요. 하늘의 숫자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요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은 하늘의 숫자.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것마다 하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뭐 교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는 이제 편가르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건 절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없고, 단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흩으신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네 편 내 편 되라고 갈라놓으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근데 보이지 않게 지금 한국교회는 네 편 내 편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것은 뭐 옛날에는요, 부흥 집회 하실 때 부흥사들 우리 교단 목사들만 불렀어요. 다른 교단의 목사들은 안 불렀어요.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복음을 하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들 부흥단을 부르시고 강단을 부르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뭘 좀 아시는 분들은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게 정상이에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네 편 내 편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교리라는 것은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리는요. 우리가 각 교단마다 배우는 교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웨슬러 신학이다, 칼바르트 신학이다, 그 다음에 벌코프 신학이다, 칼비 신학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 학문을 갖고 교리가 나눠진 것이고, 교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걸로 나눠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단은요, 성경 해석 때문에 나눠진 것이고, 그 근본이 뭐냐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신사참배 문제가 거론이 된 겁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예. 장로교는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제일 많이 나눠진 게 장로교 교단입니다. 6.25 이후에. 근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입장, 구속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근데 그래서 편을 가르면 안 되는 거죠. 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이 제일 많은 교단이 뭐냐면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또 이단이 제일 많은 교단이 장로교예요. 이런 어떤 목사님들, 왜냐면 다른 교단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구별이 확실히 돼요. 접근을 못해요. 장로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단이 많다는 건 성경 해석하는 관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어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틈을 가지고 또 들어온 거예요. 교리를 또 하나 만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전부 깨끗이 닦아버리는 하나는 뭐냐면 원어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이 확실히 나와요. 분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이다. 제가 최대한 목사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거든요. 구원론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단순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것이다. 그걸 믿는 자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런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성도들에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이게 구원의 책입니다, 목사님. 이거를 정말 우리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마지막 다음 주에 하고 1월 달에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다. 구원론은 진짜 듣고 또 들으셔야지만 원어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론이 안 돼 있으면 원어는 못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주가 구원이니까. 구원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과 비진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됩니까? 타부,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 정말 공부하시면 새롭게 성경의 말씀이 전 열릴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그게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빠지지 말고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하고 12시 5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